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11째 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오늘은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하면서 출애굽 여정을 마칠까 고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죽기 전,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을 건너면 본격적인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세 편의 설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둔 모세가 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출애굽 여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뿐만 아니라 몇 주간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함께 나눌 때 대부분의 많은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갖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6글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가데스 바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이라는 것은 신의 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굽해서 나와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을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일산이라는 것은 우리 직전 불뱀 사건 직전에 에돔 왕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에돔 땅이 세일산이 있는 곳, 세일 땅 또는 에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면 가는데 40째 해 11째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2절부터 3절까지의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요? 10하루길이면 가는데 지금 40째 11째 되는 그 달, 40년이 지나고 11월째 되는 그 달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니아를 처음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요,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시기가 가나안 땅에서 나온 지 언제나 얼마나 지났냐면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정탐꾼 사건에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사람들은 다시 가데스 바냐의 광야로 발길을 돌립니다.
38년이 지난 오늘 다시 가데스 바냐 앞에 서 있어요. 그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광야의 여정을 여러분과 다루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생활의 대부분은 90%는 가데스 바냐에서 벌어집니다. 가데스 바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정탐꾼에서 실패하고 다시 38년을 보냈던 시간이에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가데스 바냐를 38년을 돕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왜 광야에서 이런 헛된 시간이 흘러가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데스 바냐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 은혜는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데스 바냐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내 믿음이 더해 가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언젠가부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언젠가부터 내 믿음은 거기서 정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있었던 이 가데스 바냐를 영적인 의미로 풀면서 또 이 출애굽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데스 바냐를 떠나야 되는지, 우리가 더 이상 빙빙 도는 것들을 그만하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가데스 바냐에서 그만 전진하시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출애굽 여정은 그걸 배우는 데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여러분 다시 그 믿음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 동안 계속했던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특별히 제가 좁혀드릴게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마 답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돈이죠. 네, 현대인들에게서 돈은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을 잃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돈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더 자세하게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저도 이제 좀 슬슬 깨달아요. 아마 저보다 더 인생을 사신 여러분들은 더 깊게 깨달으실 거예요. 인생에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돈과 시간,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아도요, 내가 많은 것들 누리고 있어도요,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또 한 가지요. 시간은요, 이 세상 지식을 다 깨닫고 이 세상을 호령할 능력이 있어도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인간들에게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냐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요, 이 정탐꾼 사건 전후로 나눠요. 정탐꾼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실제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요단강 동편에서 마지막 모세가 죽음으로써 가나안 1세들이,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나머지들, 특히 10명의 정탐꾼들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면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민수기 14장이었어요.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가 너무 길어서 띄우진 않았어요. 자, 여러분 필요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태블릿이든 여러분 성경이시든 지금 한번 여러분 직접 15장을 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먼저 관점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리셋하십니다. 그러면서 기초부터 다시 세우세요.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 정탐꾼 사건 이후로 15장의 이야기가 생뚱맞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초를 세우시는 거예요. 제사는 어떻게 되어야 되며 규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빠르게 읽어보시면서, 빠르게 15장을 쭉 읽어보시면서 제가 조금만 좁혀드릴게요. 어디까지 읽어보시냐면 31절까지. 빠르게 31절까지 눈으로 쑥 훑으시면서 어떤 표현이 가장 많이 여러분 눈에 반복되어 보여지는지 한번 보세요. 문자 의미 다 파악 못하셔도요, 스캔하듯이 쭉 봐도 바로 드러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어떤 게 가장 많이 보이셨어요? 드릴 것이며, 드리라, 드릴 것이다. 자, 제사 다시 세우시면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예요?
너희의 소득과 너희의 가진 소유물을 어떻게 해서 구별해서 드릴 것인지. 지금 이 장면이 어디에서 나와요?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정탐꾼. 하나님 진노하시고 뭘 선포하세요? 1세대들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20세 이하 2세대들에게 다시 기초를 세우세요. 다시 말하면 자, 다시 시작할 거야. 여기서부터 광야 생활은 다시 시작할 거야. 가장 먼저 뭘 기억해야 되냐면 구별해서 드려야 돼. 가장 첫 번째야. 이게 무슨 행위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가장 먼저 인정해야 돼. 자, 31절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안식일에 나무 베다가 죽은 사람 얘기 나와요. 이 이야기는 왜 나오세요? 그 다음 이야기 뭐 나와요? 옷단 귀에 술을 다르래요. 왜요? 죄를 짓지 말래요. 그걸 항상 보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술을 보면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래요. 뭘 기억하냐면요. 41절 이렇게 끝나요. 15장 이렇게 끝납니다.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5장 1절부터 40절까지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정말로 목숨보다 아끼는 거. 시간과 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안식일, 헌물, 헌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사셨어요. 우리는 그거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는 자의 태도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남들 쉴 때, 남들 놀 때, 남들 여가 시간 보낼 때 하나님께 구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남들 돈 벌 때, 남들 돈 모을 때 구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헌금은요, 교회 회비가 아닙니다. 헌금은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 돈 필요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돈이 귀중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귀중한 게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한 게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진정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 그 돈과 시간을 하나님 주인 되심으로 고백함으로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에요. 두 번째, 세 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가데스 바냐에 머물러야 하는 그 이유. 세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깜빡했는데요. 답부터 미리 알려드릴게요. 모든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답은요, 해답은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 머물러야 했던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가데스 바냐에 머물렀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평을 거두셔야 돼요. 불평을 거두셔야 돼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날 출애굽한 그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더 나아가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계속해서 불평해요. 여러분, 이 불평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를 38년 동안 돌아요. 38년을 돌면서도 계속 불평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왜 불평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평했으며 우리는 왜 불평하는가? 인본주의적인 시각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각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불평은 두 가지입니다. 첫날부터 40년까지 반복되고 있는 그 불평들 중에서 의미 있는 불평들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 직전에서 했던 두 번의 불평이에요. 아까 우리 전사님도 말씀드렸는데 불평이 진화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떤 불평까지 나오냐면 이스라엘 2세대들이 그 불평을 배웁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불평을 배워서 그 불평이 나중에 어디까지 진화하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불평했냐면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겠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위기가 찾아오니까, 결핍이 찾아오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죽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뭐래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두 번째 불평이에요. 직전에 봤던 불평이죠.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2세대들이 했던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어떻게 진화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근본적인 불평이었어요. 사실은 좀 원천적인 문제였어요. 죽을 것 같다는 게,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 앞에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불평하냐면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죽을 것 같은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왜 계속 만나만 먹냐? 왜 계속 메추라기만 먹냐? 여러분, 이 두 불평들, 후반부에 치우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화된 이 두 불평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꺼집어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 여정 속에서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는요,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왜 불평이 나냐? 이 광야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지금 이 광야의 삶에 너무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광야는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도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아무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주신 것들을 먹고 사는데 부족할 수 있어요. 남들 보기에 남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남들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요, 광야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가는 과정이라고요. 여기서 뭘 더 많이 갖는 것이, 뭘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의 광야는요, 지나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불평과 욕심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깨달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을 중단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를 떠돌아야 됐던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유,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정탐꾼 사건을 실패했던 이유, 두려움이 믿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말씀드렸어요.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요, 서편은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편은 가나안 땅이고 동편이에요. 동편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세 편의 설교가 붙여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당연히 1장 1절부터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설교, 그리고 첫 번째 설교가 4장 43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이어져요. 이 세 번의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 서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베푸셨는지, 특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모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런데 이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그러니까 시점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설교는 과거고 두 번째 설교는 현재고 세 번째 설교는 미래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설교, 이 과거와 현재의 이 설교에서 똑같은 병행 구절로 설교가 시작됩니다. 신명기 1장 4절입니다. 보세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상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첫 번째 설교 이렇게 시작해요. 잘 한번 보세요. 생소한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실 텐데요. 헤스본 왕 시혼을 쳐 죽였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 이야기예요. 두 번째 설교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4장 46절에서 47절이에요.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한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에 돋는 쪽에 살았으며. 똑같이 시작해요. 내용은 똑같아요. 헤스본 왕 시혼을 쳐 죽였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산 왕 옥 그리고 헤스본 왕 시혼을 쳐 죽였던 것, 멸했던 것을 생각해 보라. 이게 설교의 시작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까요? 그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이 되게 생소해요. 바산은 뭐고 헤스본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아시다 보면 모압은 어디고 뭐 암몬 뭐 이런 건 다 들어봤어요. 뭐 에돔, 모압, 암몬.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요. 오른쪽 요단강이 있고요. 오른쪽 땅이 가장 밑에부터 에돔 땅, 모압 땅, 암몬 땅이에요. 근데 바산과 이 헤스본은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늦게 발견됐어요. 더 늦게 발견했어요. 고고학적으로 아직도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산과 헤스본은 어디 있냐면 모압과 암몬 땅 그 위에 헤스본과 바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단강 동편에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 땅이 원래 바산과 헤스본이었어요. 그런데 혹자들은 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면 무슨 일이 있냐면 여리고 땅을 점령해야 돼요.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조그만 승리를 맛보게 하셔서 자신감과 용기를 고취시키기 위함이래요. 근데요, 그거는 좀 연구가 덜 된 시점에서 아마 그렇게 해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연구가 더 진행되고 바산과 헤스본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이 일어났어요. 근데 발굴이 나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발견됐어요. 헤스본과 바산 왕을 무찔렀다. 되게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민수기도 별로 길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 기억 속에 여리고성이 굉장히 강한 초롱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산과 헤스본의 이 고고학적 발굴을 이제 하다 보니까요, 성이 발견되는데 그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9m예요. 성벽의 두께가 9m예요. 남한산성, 행주산성, 수원성 성벽의 두께가요, 길어봤자 3m예요. 그런데 4,000년 전, 대략 4,000년 전에 지어졌던 이 성벽의 두께가요, 9m나 돼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문이 있어요. 성문의 두께가요, 45cm입니다. 45cm. 근데 이 45cm나 되는 이 성문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성벽이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데 최소한 지금까지 60개가 발견이 됐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볼게요.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을 쳐 죽이는데 최소한 이런 두께와 이런 철옹성을요, 60개 이상 다 전멸시켜야 돼요. 이 이야기를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가 한 편과 두 편이,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가 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 이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다시 말해서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믿음보다 두려움이 앞서서 다시 광야로 내몰립니다. 다시 가데스 바냐로 돌아왔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봤는데 자기는 뭐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해요. 모세가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무찔렀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 손에 들려있던, 너희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그 땅을 점령해 나갔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칼 한 자로 지어져 있었을까요? 성경의 기록 보면 칼로 무찔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건 뭐냐면 그들은 훈련받은 군사도 없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좀 있었겠죠.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훈련받은 군인은 아무도 없어요. 무기라고는 칼 한 자루 뿐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훈련받은 군사, 좋은 무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었어요. 오늘 모세는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바산왕 헤스본 왕을 무찔렀잖아. 너희 손에 들려있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해 나갔다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끊임없이 두려워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자기의 현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지금 좀 여유가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실 때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잠식하는 암적인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음란은요 분명히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음란 가지고 회개할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움 가지고 회개할 줄 몰라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계속해서 뺑뺑 돌게 했던 이 문제는, 결국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믿음에 전진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은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모든 한계 속에 막혀있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웁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핑계대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런 핑계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부족한 능력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갈 수 있고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 여정을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으니나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는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시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요, 작년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시작으로 1월 1일 신년 예배부터 출애굽기 1장 1절 출애굽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시작할 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설교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자기의 여정의 마지막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충고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를 아느사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너희와 대신 싸웠고 너희보다 먼저 가셨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오셨다.
그런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내 인생의 풍파가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 아세요? 제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 당신은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까? 당신은 어디 다른 데 있다 왔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고생했던 거 당신 모르십니까? 이렇게 반문했을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느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세요? 제가 이 질문을 성경 홍보 시간에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생길을 여러분 어떻게 좀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러면 우리 대부분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찾았더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셨어. 우리 대부분 옛날에 이런 간증이에요. 다.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메마른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한 줄기 빛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셨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때, 사막 광야 같은 메마른 내 마음속에 하나님 빗줄기로 찾아오셔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던 그 관점으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했다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풍파가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인정하지 못하시겠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안고 오셨다라는 말은 내가 아무 일도 겪지 않고 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내 인생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여러분 관점을 되돌려 보세요. 여러분이란 사람은, 나란 사람은요, 아주 조그만 일에도, 그러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가족에 문제가 생기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번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다가왔던 우리의 풍파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부인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위기만 찾아와도요, 조금만 결핍 찾아와도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라고 교회를 충분히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부인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육신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고 여기까지 오사 결국엔 뭐예요? 그 수많은 위기와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두려움을 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인생을 나중에 나이가 80대에서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을 목사가 된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됐을 때 제 자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기대가 단 1%도 없었어요. 이유는 저 때문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 저의 모습 때문에. 저는 99%, 좀 과장하면 100% 두려움 속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한테 찾아온 현실이 뭐냐면 코로나예요. 안 그래도 두려워하고 있는 저에게, 안 그래도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걱정만 하고 있는 저에게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목회하면서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어요. 제 사모에게, 제 전도사에게. 사실 장난 섞여서 얘기했는데 진심이에요. 매주 입버릇처럼. 주일날 예배 시작했는데 나 안 보이면 나 도망간 줄 알아. 한 주도 안 빼고 얘기했어요. 2년 동안.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지금 그때의 저보다, 그때의 저랑은 다르게 용기를 갖고 있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목회 기술이 늘었기 때문에, 경험이 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두려움밖에 없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목회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서 무너지고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서 힘을 얻고 이런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겪어야 될 모든 일들, 내가 싸워나가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그 교훈, 훈련 속에 있다라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먼저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여러분이 어디 갈 길이 있는데 먼저 가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누가 먼저 가서 준비합니까? 종따이가 가서 먼저 준비하죠. 근데 여기 기록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될지, 여러분이 갈 곳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뭘 만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에 갖고 있는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에요.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단 한순간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가 그친 적이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40년 동안 불평이 끊이지 않고 원망이 끊이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고 있을 때에도, 원망하고 죄짓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했습니다. 변함없이 메추리아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했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행위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축복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 날 벌하신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근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마치는 이 순간에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내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출애굽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 찬양이 계속 떠올라요. 사실 부끄러운데 제가 어제 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렇게 함께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